네, 이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번 주에 설교를 부탁하는 담임 목사님의 문자를 받았어요. 네, 옳게 봤구나. 네. 심장이 갑자기 유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라성 같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저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설교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은혜 한인교회 설교를 그 많은 걸 타이핑 치면서 다 들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다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네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MZ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를 듣고 싶어 해요. 승리와 실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어려움을 통과한 이야기, 옛날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솔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실패 이야기를 원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원해요. 이게 확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었던 제 인생 이야기를 하면 되겠군요.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제 안으로 사용해 주시고 함께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을 통과한 고난의 처음과 과정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 결과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누구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는데 특히 저희 아버지가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저보다 키가 더 크세요. 한 177 정도 되시고 경상도 통영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5남 2녀 중에 장남이세요. 경상도 분이십니다. 경상도 분이세요. 저희 세대 아버지들 다 거의 다 그러셨죠. 술 많이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가부장적이신 그런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이 아버지께서 저희 집안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믿으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되죠. 저희 할머니가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하고 대가족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췌장암에 걸리셔요. 그래서 굿도 하고 병원도 가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전국의 많은 기도원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 얼마나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셨는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아버지가 절을 안 하셨어요. 그 영정 앞에 절을 안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죠. 5학년인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희 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또 오란다. 뭐 이렇게 하노. 호롤롤로 머리는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셨어요. 끝까지 지키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모아두셨던 돈 1억이 넘는 돈을 주식을 하다가 한 번에 다 날리셨어요. 진짜 한 번에 다 날리셨어요. 그때 집안 분위기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엄마는 드러누워 있고 그 공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미래가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꿈과 비전이 사라져요. 네, 그런 마음 들 리가 없죠. 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생길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고통을 바라봐요. 고통은 고통 자체보다 고통이 주는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끝나지 않아요. 네, 그 고난의 끝은 축복이다. 네, 축복이다. 하지만 그때 제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고난을 주시고 방관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20살에. 왜냐하면 돈도 벌 수 있고 군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관을 지원해서 갔어요. 제가 중4일 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게 앞은 조금 희미하게 보이시는데 옆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의 문제였습니다. 뇌의 문제였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휴가를 받아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통영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이게 정말 미워하던 아버지, 정말 미워했던 아버지인데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아들 입장에서 너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병원이었습니다. 진주 병원에 내려서 아버지 병실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는데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 어때 누워 계셨고 자고 계셨는데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종수야 왔나 하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종수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울음을 참 참았습니다. 참고 아빠 왜 이러노? 됐다 하면서 그냥 좀 자라. 아빠 됐다. 깨안다 아빠. 아프니까 좀 자라 하면서 이렇게 넘겼었는데 집으로 올라오는 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진실한 한마디, 정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상처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버지를 용서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가서 아버지는 다시 그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정말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 아버지께서는 앞이 조금밖에 안 보이고 아예 안 보이시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때 아버지는 정말 벼랑 끝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볼 때 아버지는 세리의 기도를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참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정말 낮추고 낮춰서 그때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어 하늘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세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세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인데요. 14절,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대 후반 때 다시 교회를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기도를 하면 그때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3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회가 있어서 2시간을 매일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 3시간 정도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할 때 성령님 주시는 감동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집안의 제사 문제. 그때 아버지가 장남이셨어요. 장남이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남녀 중에 장남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 제사 드리는 장소를 안 가세요. 뭐 근처도 안 가세요. 다른 방에서 이제 계시는데, 근데 저희 집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제사 문제 해결하면 우리 집 괜찮아질 겁니다. 아버지, 이거 빨리 결단을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동생들과의 그 관계, 그 장남이라는 권위 있죠. 그것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생활 11년을 하고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침례 신학대학교 학부를 가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셨다고 해요. 이제 결단해야겠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들한테 바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미안하다, 우리 아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 이거 자, 제사는 이제 너네 집에 드려라. 작은 아버지 집에. 그래서 저희 삼촌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작은 아버지 다 좋으신 분들인데 처음에 좀 반대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 제사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 일을 정말 놀랐습니다. 1년이 딱 지났어요. 그때 저희 집이 그 당산이라는 통영에 당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 바로 옆에 이수신 공원 바닷가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저희 집이었어요. 그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담벼락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시청에 갑니다. 시청에 가서 이거 담벼락 무너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청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그걸 진단을 해요. 이거 엄청나게 크게 무너질 것 같은데 보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보상팀이 와서 그거를 이제 책정을 할 거 아니에요. 견적을 이제 하는데 빨랫줄까지 측정을 해요. 견적을. 집에 있는 감나무, 뭐 유자나무, 뭐 집에 있는 거 다 감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집 공시지가는 모르겠지만 실거래가가 한 2천만 원? 예, 내놔도 안 사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시세보다 한 4-5배가 넘는 금액을 받으신 거예요. 아 진짜입니다. 예, 할렐루야. 거짓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모아두셨던 돈으로 그 다음 달에 바로 이사하셨어요, 아파트로. 예,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그 제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보혈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회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아까 주제 말씀인데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 은혜 아닌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그 경제 영역에 요셉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멘. 들으셨나요? 네,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요셉의 경제 영역에 요셉이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이풀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분들에게 그 요셉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 요셉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두 가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친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는 동생을 그냥 외국에 새우잡이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총리가 됐다, 나를 그렇게 누가 친형이 나를 그렇게 버렸다, 저 형 가만 안 놔둡니다. 정말 가만 안 놔둬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그게 참 요셉이 대단한 겁니다. 창세기 45장 8절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야. 형들이 아니라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바로에게 보낸 게 하나님이시. 아멘. 그래서 나를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거야. 이게 정말 요셉의 믿음일까요? 하나님 주신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 용서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욥도 똑같습니다. 그 고난의 대명사죠, 욥. 욥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괴롭혔죠. 요셉이 정말 고난 끝에 있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용서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욥의 공경을 다 돌이키셨다고 해요. 다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용서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요셉의 믿음, 욥의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 그 애굽 사람이죠. 그 애굽 사람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 일마다 형통했으면 그 애굽 사람의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요셉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까지 그 참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의 일은 다들 아시죠?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누구한테 가나요? 바로한테 갑니다. 바로한테 가서 꿈을 해석하죠. 꿈을 해석하고 나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정치범 감옥소로 갑니다. 감옥소에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는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가 돼요. 그런데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은 딱 하루였어요. 딱 하루.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은 딱 하루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은 놀랍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 만에 역전이 될 거예요. 아멘. 그 요셉의 그 은혜가, 요셉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던 게 감리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만났어요. 1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저희 아내는 3학년이었습니다. 3학년. 선배였어요. 2년 선배. 아내랑 저 나이 차이는 7살 차이 나고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데 그 기숙사 앞에 있는 그 호실에 그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소개팅 한번 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고 이제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저희 감신대 대학원 3학년 자매인 거예요.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가르쳐주고, 참 신기한 게 계속 보이는 거야 이게.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는 척 해야 됩니까? 아는 척을 어떻게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척 하죠, 이렇게. 더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오르막길이었어요. 감신대가. 올라가고 있으면 거기서 또 이상하게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시선을 또 돌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2주일을 지나고 이제 아내를 이제 메사나 폴리스 마포 메사나 폴리스 2층에 있는 무슨 집이었더라? 네, 어느 집에서 만났어요. 네. 아내 말로는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고 그냥 집에 가려고 했대. 그런데 대화를 계속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저도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뭐 차도 마시고, 네, 신촌이었죠. 아니 마포였지, 마포. 네. 마포였죠, 마포. 맞다. 헷갈리네 갑자기. 마포였습니다, 마포였어요, 마포. 신촌 아니야, 신촌 아니야. 마포야, 마포. 네. 그래서 아내가 네, 인사를 하고 이렇게 촐랑촐랑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반했잖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신촌에서 만났어요. 네, 신촌 그 연세대 학교에서 만나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허락을 하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진짜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5개월 만에 5월 달에 만나서 10월 달에 결혼했어요. 저보다 빠른 분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네, 기록 깨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유산을 합니다. 네, 유산을 하고 저는 이제 결혼하면 참 행복할 줄 알았어. 네,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야. 네, 다시 강렬로 가는, 네, 그 고난의 길로 가는, 네, 고난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친구가 하는 재활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친구 권유로 이제 강사를 했습니다. 강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됐어요. 고척에 있는. 네. 그래서 몇 년간 잘 운영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망하죠. 사업을 접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사람이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사역도 이제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 학부 신학교 나왔어요. 군 생활 10년 했어요. 대학원,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취업이 될까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했을 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가는장을 보내주셔요. 제 대학원 동기 형님이 온누리교회 다니셨는데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들어갔죠. 낙하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도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 병원 영업이 참 힘듭니다. 어렵지 정말 어려워요. 10번 이렇게 병원에 가면 정말 의사분들이 만나주는 게 몇 번 될까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잘 안 만나줘요. 그렇게 하루에 한 10군데 뭐 15군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가 판매를 잘했어요. 영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어떤 대표님이 저를 이제 스카우트 제의하셔가지고 나중에 의료기기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주변에 다 뭐 인서울이에요. 뭐 서강대, 뭐 연세대, 중앙대 그런 분들이 다 계세요. 저만 이제 신학교 나와서 이제 의료기기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시하죠. 우리 그때 이사님들이 다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해요. 3개월 안에 못 팔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의료기기 파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료기기가 2억이 넘는 장비였거든요. 2억이 넘는 그 로봇 ATT라는 장비와 ECP 체력 박동기라는 장비였어요. 정말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세례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3개월 안에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팔았다. 팔았다. 네, 내리시고 못 팔았다. 주여, 주여, 축복합니다. 네, 팔았어요. 네, 진짜로 팔았어요. 하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팔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집니다. 주여, 코로나 터지면 병원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전시도 못 해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하온이 소외까지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 나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요 계속. 네. 뭐 저희 아내나 애들 앞에 절대 안 울죠. 네. 하지만 혼자서 이제 영업하러 이제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 이복장이에요. 네, 넥타이 메고 딱 이복장으로 돌아다니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근데 코로나야 병원도 못 들어가. 어떻게 해요? 또 애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술 맡은 가는 자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 처외삼촌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처외삼촌 한양에 놓으시고 그 파라텍이라는 회사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 소방사제 회사인데 임원까지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법인 회사를 차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산에 차리신다는 거야. 네, 뭐 그 말 듣고 순종했죠. 뭐 바로 네 의료기 경험 끝내고 그래서 일산에 오게 된 겁니다. 일산에 처음 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5년 전에 저희 조이풀 교회를 한번 왔었거든요. 네, 그때 예배 은혜를 받아서 네, 그 조이풀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저의 신앙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즌 때 현장 예배를 거의 못 갔어요. 네, 소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등록하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고 가끔씩 현장 예배 가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조이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회복을 했습니다. 아멘. 그 예배 현장에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말씀으로 그 강렬한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그 일과 시간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네, 낮에는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애들 다 세우고 나중에 자전거를 타든지 뭐 걸어서든지 교회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와서 진짜 15분? 뭐 10분? 뭐 너무 피곤하면 그냥 5분만 하고 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왜? 혼자만의 자유시간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보혈 선포문 했으니까 그 보혈 선포문을 통해서 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또 무조건 하고 갔습니다. 하고 그 보혈 선포문을 하고 뭐 제동 기도문, 그 확장과 돌파 기도문, 그걸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작년에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중고 기도팀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우리 여기에 드려요. 제일 앞자리에 드리는데 와 뒤에서 드리는 예배랑 앞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려요. 기름 부으심이 틀려요.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임재가 놀랍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앉으셔야 돼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우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거예요.
보혈 선포문을 또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보혈을 생각해요. 예, 보혈을 생각하면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습니다. 내 마음에.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임재는 놀라워요. 네.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어제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레이기를 이야기 좀 해야겠다. 네, 레이기. 네, 그래서 좀 레이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레이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되는지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지침서입니다. 그 레이기의 주제는 뭘까요? 뭘까요? 네, 거룩이죠. 거룩. 네,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 왜 거룩해지기를 원할까? 배는 뭐가 있어야 뜨죠? 배, 큰 배, 네, 배에 물이 있어야 뜨죠. 네, 그런데 물이 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가라앉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물이 있어. 이 세상에는 물이 배에 들어가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레위기 1장은 예배죠. 그 제사법 중 번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번제. 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먼저 희생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나와 있죠. 네,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속죄가 된다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어요. 네,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네, 1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네, 누가 잡아요? 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가 잡아야 돼요. 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소와 양과 염소와 가난한 사람들 새를 잡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제사 드린다고 이제 소를 끌고 가요. 그리고 내가 그 소를 죽여. 한 번에 죽을까요, 이게? 네, 지금처럼 뭐 전기 충전기로 한 방에 그냥 죽이고 뭐 권총으로 팍 쏴가지고 죽이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죽이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죽이는 데만. 그리고 그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염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소리는 얼마나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염소를 기르셨거든요. 동네 산치한다고 그 염소를 잡아요. 네, 그러면 그 염소의 소리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온 동네에 그냥 그 소리밖에 안 들려. 그 염소 한 마리도.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그곳에서 내 죄를 위해서 이 애를 죽여.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이는데 피는 튀기죠. 구약 시대 제사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 앞 제방 사방에 뿌립니다. 레위기 1장 6절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걸 또 내가 가죽을 또 벗겨야 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가 떠야 돼요. 이 가죽은 누구의 몫이냐면 제사장의 몫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태우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제물을 삼게 하셨나? 그것은 나 대신 죽는 그 짐승을 보면서 속죄의 은총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대신. 구약시대 예배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제사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지금 뭐 1,000만 원 하지 않나요? 1,000만 원, 네, 얼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제사 한번 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 끝났어요. 아멘. 그 십자가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간절함, 사모함, 애절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다? 예수님께 담당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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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2부 설교 때 조나단 목사님께서 토요일에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저 앞에서 한번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정말 우리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온몸을 덮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은혜 한인교회 사명 멈출 수 없는 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지막 설교셨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그것이 영이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론은 예배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론의 수염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부어져서 수염에 흘러오기까지 그 기름이 내렸다.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아론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할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할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영역에서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 인생 가운데 함께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임재한다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사명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역을 안 한 지 참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저 같은 이렇게 부족한 너무나 나약한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 조이풀교회 청년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놀랍게 임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참 우리 조이풀교회 청년분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항상 간증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 영혼의 때에 주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끝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축복이 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